인사합니다. 믿음은 표현입니다. 표현을 잘해야 믿음인 것입니다. 이번 특세, 다믿음 특세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돌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믿음 특세를 통해 특세 기간에 하나님이 간증을 주신 분도 있고 이미 몸속에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은지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세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 새벽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부지불식간에 주시는 보상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특세 이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2차 다믿음 특세까지 열심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입에 슬이라는 슬자도 꺼내지 말아요. 럼프 이런 거 꺼내지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특세를 위해서 2차 특세를 위해서 우리가 또 달려가면 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표현이라고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옆 사람에게 표현해야죠. 믿음은 표현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은 표현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6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특세 위에 보상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뭔 설마. 어떤 분들은요 뭐라고 믿음으로 던지는 목회자의 말에 그게 내 거라고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만 기회 더 줄게요. 기도하다 감동 받았다니까요. 새벽에 특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6일 내내 참여한 사람만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사실은 6일 내내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또 한마디가 나오고 싶은데 다 잘 돼야지 또 혼자만 아멘하면 안 된다 또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 아멘이 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특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틀림없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분명히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멘으로 받는 분은 될 줄 믿습니다. 6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첫날 믿음은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속으로 하면 좀 이따 보세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표현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첫째 날 믿음은 기대하는 것을 굳게 잡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읽어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이. 둘째 날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죠.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뭐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고 행동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에 집중하면 뭐 하는 예배예요? 예배하는 믿음이다. 세 번째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300년 동안 뭐 한 믿음이에요? 동행하는 믿음인데 평상시에 평범한 일상에서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고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으로 사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평범함 속에 비범이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믿음을 대해서 넷째 날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에 대해 얘기하면서 경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경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문의 뜻은 확실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든 안 보든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소망이 되신다고 말하는 게 그게 경외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쪽은 주로 누가 앉아있냐면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아멘은 미는 소리밖에 안 나요. 이 거시기들이 그냥. 믿음은 뭐라 그랬는데요?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아멘.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경애는 하나님께, 그래도 이번에 기도학교 33명 하는데 반은 다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래요 지금요. 반 이상이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 제자 훈련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됐고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방주를 짓는 믿음이다. 다섯째 날 어저께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임시 거처다.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순례자의, 여러분은 순례자인 것입니다.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거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대단해도, 여자의 믿음이 대단해도 남편이 살아요. 가정이 삽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 사라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만한 여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자, 사라는 어떤 여자인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아내나 들으면 된다, 집에 있는 그 여자나 들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라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이란 말은 예배 시간에 자꾸 읽을 때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이러면 그건 표현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자꾸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았대잖아요. 단산하였대잖아요. 단산하다는 뜻이 뭐냐면 불임입니다. 불모지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너무 늙어서 이제는 불임 상태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젊은 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몸이었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자, 이게 벌써 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한번 주물러요. 안마 한번 하세요. 벌써 태세가 좋을 걸로 하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들으려고 집중해야 되는데 아예 나는 1시간 자다 가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자, 때가 되면, 젊었을 때 사라가 때가 되면 그래도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몸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한숨 쉬는 인생이 되었고, 여자의 인생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오늘 여자분들 중에서 한나같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는 분들, 소망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숨 쉬는 것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사라는 늘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 인생. 죽은 자와 방불해요. 사라 숨쉬고 있지만 산송장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라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표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시작. 또 그는 정말, 당신은요 촌수에 대해서 칼가르치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결혼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시족사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복누이라는 건 뭐라는 말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뭐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배다른 가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복누이라는 말은 성장기에 받은 서러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장기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라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복 형제 이스마엘의 성장기를 보세요. 이스마엘이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습니까? 사라는 성장기에 자라면서 아마 많은 아픔과 서러움을 받은 기구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중에서 자라오면서 받은 고통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사라였던 것입니다. 그 후 누구랑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믿음은 표현입니다.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뭐 합니까? 행복한 꿈을 갖고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좋아요. 아멘까지는 좋아요. 근데 떠나고 나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저께 순례자의 길을 떠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떠난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꿈꾸는 결혼 생활을 가지고 꿈을 꿨는데 결혼하는 한 삶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기근, 가난의 기근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이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만 살려고 바로 왕에게 이 사라를 뭐 합니까? 남편이 사라를 어떻게 해요? 보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있는 여성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자기 살려고 자기를 팔아버린다면 어때요 기분이? 남편으로 인해서 그녀는 뭘 받은 거예요? 아픔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남편 때문에 아픔이 있는 분들, 또 아내는 뭐 또 남편만 그럴 수 있나? 아내만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이 또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바로 사라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모든 것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 아들을 낳게 했겠습니까? 결국 여종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랬더니 여종이 또 자신을 멸시해요, 안 멸시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이 사라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가 죽고 의기소침하고 속상하고 가정부라도 있는 집안 아닙니까? 의욕이 상실하며 아마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 숨고 싶을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하면 혹시나 나를 흉보는 게 아닐까 길을 쫓고 세우는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몇몇이 모여서 얘기하면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흉보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사라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후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14년 동안 한 집안에서 힘든 나라를 살아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 여인은 소심한 성격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웃어본 기억은 아득한 것입니다. 14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이 여인은 웃는 기억이 그렇게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웃어도 속으로 웃었을 것이고 웃어도 위장된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체념, 포기, 비관, 아니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웃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불화 때문에, 또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늘 안 되는 인생이라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웃음이 나오지 않고 얼굴에 웃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사라가 웃는데 어떻게 웃고 있어요? 밖으로 웃음이 나와요? 지금 사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받은 아픔, 아내 때문에 받은 아픔, 가정불화로 생긴 그 아픔, 그리고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나 받은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의기소침하고 기죽고, 그리고 자신이 자꾸 몰래 뒤로 숨고 싶은 사람,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입니다. 웃는데 그 웃음을 보면 가식적 웃음이 되고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라의 믿음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믿음을 다시 일으켜서 사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라는 회복됐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90세가 넘은 몸에서 사라가 아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웃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뭘 믿고 웃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을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옆에 청년들 잘하고 있어. 상현아, 자리 꼬지 마라.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그럼 이 말씀은 사라가 아기를 낳기 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무슨 약속을 주고 있어요? 아들을 주겠다. 너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에게는 왕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녀는 성장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받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라는 아예 몸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녀는 가정 불화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해서 체념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주석을 달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장기에 고통이 있는 사람도 역전시킬 수 있고,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이 침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체념과 포기만 생각하는 사람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약속합니다. 성전교회에 있는 모든 셀에게도 약속합니다. 아무리 셀을 보아도 재생산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사라의 몸처럼 90년이 넘은 몸처럼 핍잖아요. 도무지 생산을 생각할 수 없는, 재생산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념과 포기를 생각합니다. 셀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으니까 갈등도 있겠죠.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 게 셀입니다. 그 셀 안에서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무슨 희망과 재생산의 희망이 있고, 셀 리더를 바라봐도, 셀을 바라봐도 영적으로 애 하나 낳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셀에 게스트가 변화되는 사람이 나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 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나오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가정처럼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봐요. 12절 다시 한번 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처음에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녀는 즐겁게 웃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체념의 한숨, 포기의 탄식, 절대 자신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 많은 셀들, 정신 못 차리는 셀들, 우리 셀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셀들이, 셀 리더나 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가정은 도무지 희망과 소망이 없고 번성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면 여러분 속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속에서 이런 게 나와요. 체념과 포기와 긴 탄식과 말도 안 되는 코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라가 그랬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라를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는 순서를 바라보면요, 제가 이 믿음에 관계된 책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할 때 사라의 몸을 먼저 치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치료했냐 봤더니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사라의 웃음이었어요. 자, 13절을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하나님이 지금 말해요. 사라야, 너 왜 웃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우를 낳으리요? 네가 그런 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웃지 마라.
사라의 웃음은 코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불신앙의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약속을 선포하고 셀에 대해서 약속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코웃음이 나올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상태가 어떤데요, 목사님? 우리 셀 상태가 어떤데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참된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에요. 믿고 웃는 웃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라는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병자인지 잘 몰라요. 15절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안 웃었대요. 웃어놓고서 속으로 웃었는데, 비웃음에 불신하여. 사라는 자신이 한자라고 아니래요. 자신의 웃음에는 문제가 없대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 이런 웃음 웃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웃음, 코웃음.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놓고 예리한 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술하는 집도 의사가 환자에게 메스를 들어대듯이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한부는 그의 불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한부는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에 지금 메스를 대고 있냐면 바로 그의 믿음과 웃음이었습니다. 웃지 못하는 마음, 웃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근육, 웃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믿음에 지금 메스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자신이 한자가 아니라고 우겨요. 잘 웃고 있대요. 웃기는요, 위장된 웃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는 지금 진정한 웃음을 웃는 게 아니다. 너는 억지로 웃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녀의 웃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웃음 치료를 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라의 믿음을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웃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요, 위장된 거예요. 웃음 치료사들이 웃으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이건요, 정신을 더 불건강하게 만들어요. 성도는 자아도취로, 자기 암시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웃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웃고 다니는데 웃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식으로 웃는 거예요. 위장된 웃음이에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세요. 누가 그렇게 웃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웃음 치료사가 말하는 웃음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웃음은,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줬지 않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웃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표현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웃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사라가 웃어요. 창세기 21장 6절 7절에 보면, 자,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믿음은 표현이라 그랬어요. 사라가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느니라.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아니, 사라가 웃긴 게 아니라 말씀이 웃겼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애가 나왔잖아요. 안 나왔어요? 창세기 21장에는 이삭이 태어난 내용이에요. 90세가 넘은 나이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6절을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니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6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아들을 낳게 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웃게 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말씀을 좀 표현해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나는 듣는 자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사라는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읽은 책들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사라의 잉태치 못함을 치료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의 웃음을,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웃음을 치료하고 그 치료한 웃음을 치료했기에 오늘날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표현하는 믿음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라는 분명히 알았어요. 내 몸에 자식이 태어난 거, 이 삶 속에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광건적으로 역사했다기보다는 나의 믿음에 먼저 메스를 대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뭘 회복시킨 거예요? 웃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의 믿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믿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목사님, 나의 지나온 과거가, 성장기의 아픔, 지금 나의 가정생활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상처를 받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내 삶 속에 안 되는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몸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표현하는 믿음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약속을 믿고 표현하셔야 돼요. 아멘. 11절을 한번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녀를 잉태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이 살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표현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표현하십시오. 감사, 웃음, 특별히 웃음이에요. 걸어 다닐 때, 목사님 내 상황이 지금 웃을 상황인 줄 아세요? 제가 웃는 거예요. 웃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말도 입에 끊이지 마세요. 성경을 알고 그딴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웃음 치료사 밑에 가서 배우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웃어야 될 이유가 웃으려고 결심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불임의 가정,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갈등 있는 가정, 자녀 한 명 없고 자녀로 고통받는 가정,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열방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웃으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잉태할 몸이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 그녀의 웃음을 치료하자. 자, 웃음을 치료했다는 말은 믿음을 치료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내가 치료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치료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변화, 환경 변화, 내 몸의 변화보다 먼저 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웃음을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표현력을 치료한 거예요. 그녀의 몸이 치료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천성상 대한민국 토종이기 때문에 전혀 나는 대한민국 양반집, 저는요 안동권 신대예요. 전혀 나는 표현의 능력이 없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변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랬어요. 내가 표현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그게 나의 몸에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혀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웃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혀 아멘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대체? 천국 가서 하실 겁니까? 여기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표현이에요. 그 표현하는 믿음을 주님은 메스를 대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자녀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왜 안 변하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웃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성도인데도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위장 웃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더 정신이 썩어가요. 행복하지 않은데 웃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그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은 웃습니다. 믿음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도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날아오는 돌덩어리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세요.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런데도 그 얼굴은 빛났대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세요. 그의 피부의 얼굴에 여러분 아이섀도우 아버지 뭐예요 이거요? 립스틱? 미스크 그거 뿌려도 안 뿌려도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은지 자매 그렇게 웃겨요?
참,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계셨으나 그래요. 이렇게 파릇파릇했던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낫긴 낫네요. 그냥 있어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 여성들이 언제 제일 이쁘냐 했더니 22살 전후래요. 여러분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빛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믿음으로 표현하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자, 그의 얼굴이 어떻게, 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웃는 것도 유익은 있지만 믿음에서 출발한 웃음은 범사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몸이라도, 아무리 소망 없는 가정이라도, 열매 없는 셀이라도 번성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웃음으로 믿음을 표현하시고, 믿음으로 개수를 만나시고, 믿음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표현되는 믿음이 있어야 개수도 돌아오는 거예요. 죽치고 앉아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웃음을 되찾는 일입니다. 웃음이 회복되면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 믿음이 내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믿음은 표현입니다. 믿음은 웃음입니다. 그 사람의 웃음을 보면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위장된 웃음인지 믿음의 웃음인지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메스를 대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아니다. 약속을 믿고 웃어라. 내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표현하는 믿음 위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왜 안 까네? 왜 웃어요? 왜 즐거워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믿음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과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표현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꽉 다물고 있는 사람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은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병들었거나 미운 사람이 있거나 기타 등등 에브리바디 다 받입니다. 일상에서도 자꾸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표현 못하는 성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격과 기분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에, 예배 시간에도 표현하는 것에,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에 아멘하고 찬양하고 성경 묵상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살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뭘 먹고 오늘도 뭐 팥죽했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죠. 감사하다고. 예?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제가 뭘 사주면 반드시 그거 하라고요. 왜 그래요? 훈련이라니까요. 그래도 죽어도 안 되는 분들도 계셔요. 하늘나라 가서 하면 늦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에 지금 저를 째려보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보지 말아요. 다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몸의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표현된 대로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웃는 대로 웃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웃을 일이 생겼잖아요. 아까 읽은 창세기 21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만 웃었나요? 다 웃었어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된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우선이 누구 한 사람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사라의 표현하는 믿음이었어요. 많은 우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아내의 믿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자녀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사라는 돕는 자입니다. 옆에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셀 리더들은 저의 뭐예요? 사라인 것입니다. 셀원들은 셀 리더의 사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동역자의 믿음을 통하여,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 표현하는 믿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셀원들은 셀 리더와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셀원 리더는 담임 목사님께 사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믿음이죠.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살린 거잖아요. 남편의 믿음이 아내를 살린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살릴 겁니다. 리더의 믿음이 세론을 살릴 겁니다. 세론의 믿음이 리더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웃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가정도 얼마든지 창대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도 일으키시고 소망이 없는 일터도 살려내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방불한 셀도 얼마든지 번성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많은 셀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남자 셀 정태인 집사님 셀 좀 얘기할까 합니다. 그 셀을 처음 볼 때 무슨 희망도 안 보이는 죽은 것 방불한 셀입니다. 저는 정태인 집사를 바라볼 때 너무 또 띄워주나요? 전혀 소망을 못 느꼈습니다. 사람만 좋았지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셀이 남성 셀이나 우리 전 여성 셀과 합쳐서 보다 지금 제일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10명이 넘어요. 10명. 남자가. 저는 이거 보면서 살아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 안 된다고 한 셀이 되잖아요. 남자분 셀들 질투하지 마세요. 예를 들은 거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은 넘어선다고 믿어요? 라고 얘기해도 집에 가서 또 질투하고.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를 보면요, 영화 후반부에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는 참혹한 장면이 나와요. 인생을 아름다워란 영화예요. 하지만 주인공은 그 지옥 같은 생지옥에서도 그걸 극복하면서 그 극복하는 힘을, 인생의 아름다운 힘을 뭐라고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웃음이라고 표현해요. 웃음의 힘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있어요. 감독은 지금 그 메시지를 그 영화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인간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웃음은 같은 사물에라도 다른 면을 보게 만들고, 웃음은 끝이 없을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살아남도록 힘을 준다는 것이,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울을 자주 봅니다. 얼굴이 이쁜 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왜요? 내 얼굴에 믿음이 나오는가? 내 얼굴에 믿음이 묻어나는가?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믿음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웃음으로 표현됩니다. 믿음은 웃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 웃음을 되찾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웃음이 믿음이니까. 셀에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웃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태어나요. 셀에 가면 맨날 지옥 같은 셀이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가정도 똑같아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사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성장기, 결혼 이후에 행복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실망을 느끼고, 자신의 무능력으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게 사라져가고, 가정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아요. 이제는 웃음도 안 나와요. 한숨만 나와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웃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인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는 그 웃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진정한 웃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억지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진정한 웃음으로 살려낼 것입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웃을 힘이 생기고, 웃을 일이 생기고. 아멘. 삶의 현장에서 웃으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특세가 행복했다면 행복했다고, 좋으면 좋다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표현하세요. 목사가 자꾸 표현해, 이런 단계는 이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웃고 또 웃고, 하나님을, 웃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웃고 또 웃고 실성하십시오. 거룩한 실성을 하십시오. 그럴 때 표현되는 믿음에, 표현되는 웃음에, 표현되는 예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